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뜻하죠. 그래서 1절에 말씀이라고 쓰인 곳에 예수님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4절의 말씀처럼요, 빛과 생명의 4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과 빛은요, 메시아에 대한 구약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술하면서 그 첫 문장에 신앙의 핵심과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져야지만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신앙의 기초가 되지 못하면요, 그 위에 어떤 것을 쌓아도 신앙의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없고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기초가 약해서 언제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것처럼요, 이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삶의 풍파 가운데에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믿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신앙의 문제입니다. 특히 저 같은 이 모태 신앙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지만요, 자신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려고 듭니다. 더 많은 성경 공부, 은사체험, 전도와 선교와 구제. 오히려 이런 것이요, 자기의만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분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신앙을 처음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격이 괴팍하거나 상처가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도 참 힘들긴 하죠. 근데 가장 힘든 부류들은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이 두 가지 신앙의 부류인데, 첫째는요, 기복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신앙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좀 힘들어요. 두 번째 부류는 제자 훈련과 1:1 양육이 유명한 교회에서 그러한 훈련을 받은 분들이에요. 또 은사주의 교회에서 신앙을 하는 분들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축석하고 거기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훈련도 받은 분들이 가장 어렵다라는 것이죠. 건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누가 부실 공사를 한 겁니다. 기초가 엉망인 거예요. 이거 대충 인테리어를 하고 시설을 고치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다 부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건물이 높고 크면 클수록 힘들겠죠. 다 부시고 해체하는데 1층에 20평짜리 건물이 부수기 쉽습니까? 아니면 100층에 1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부수는 게 쉽습니까? 1층에 20평 되는 건물을 부수는 게 쉽죠.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 신앙하는 사람이 쉽다. 어설프게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온 사람은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면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과 문제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겠죠. 이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요, 용서하지 못할 관계가 없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요, 용서하지 못할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사실 믿는 줄 알았는데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놓고 심각하게 또한 치열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처럼 믿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런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렇죠? 안 믿어지잖아요. 그분들은 솔직하잖아요. 우리는 믿어지는 척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솔직하거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다. 영원한 나라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믿어집니까? 쉽지 않죠. 초신자들에게 이게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모태신앙인이어서 하도 이런 것을 들어갖고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한 40대 50대 처음 신앙을 하고 오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들으면 완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가 됐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초신자들은요, 나는 이것이 안 믿어집니다, 이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늘 그런 겸손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오히려 믿는 척하고 있고 자신이 믿는 줄 알고 착각하는 모태 신앙인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0층짜리 건물을 해체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건물을 올리는 것이 더 쉽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이러한 진리에 대한 상식과 논리가 우리에게 부족해서, 이러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내가 진리를 믿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 이러한 지식, 이것이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기적으로 나에게 주어져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확인해 갔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님만큼 진리의 말씀을 잘 말씀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주님한테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신앙에 대한 신비한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요,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지식이 부족해서,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요, 지식이 부족하고 체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어둠의 죄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물컵 비유처럼 이런 거예요.
빛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컵 가운데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컵이 지금 투명하지만 여기가 도자기라고 한다면 이 안에는 어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왜 어둠이 있어요? 빛이 쏟아지는데 왜 이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에 갇혀 있으니까. 간단한 겁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서, 체험이 부족해서? 아니요. 어둠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이 빛을 빛으로 감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둠이라는 죄가 나를 붙잡고 있기도 하지만요, 내가 그 어둠을 붙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주는 편안함이 있거든요. 죄가 주는 안정감과 위로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불편한 것으로 여기지만요, 그 죄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죄는 매력적이거든요. 왜 매력적이냐? 성령의 역사보다 즉각적이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위로받으려면 정말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술, 음란, 쾌락이라는 죄는요, 즉각적으로 또한 확실하게 나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익숙해지고 중독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요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가 나를 떠나가고 싶어도 못 떠나가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떠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떠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죄는 즉각적이라고요. 즉흥적이에요. 엄청 기도하는데 위로가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새벽에 와서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 한둥 만둥 한 거 같이 갈 때가 많은데, 술을 마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으시다면서요. 제가 먹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술을 먹으면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요. 성령보다 더 즉각적이고 즉흥적이니까 사실 내가 이걸 싫어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걸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갇혀 있는 이유, 어둠의 권세가 나를 장악한 것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빛이 왔지만 빛을 감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11절의 말씀처럼요,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처럼요, 이처럼 빛으로 오신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빛 대신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빛의 증인이 되기까지도 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12절과 13절의 말씀이요,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2절과 1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대부분 예수님을요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 예수를 영접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들의 영적인 탁월함과 훌륭함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학적 개념을 어려운 말로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해서 예정론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예정론적 구절이 성경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구절과 함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구원을 받을 방법을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도 하셨지만 구원받을 방법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그 구원받을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가 누구든 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누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누가 따를 수 있느냐?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요, 그들을 찾아와 제자로 삼으셨지만 그들에게 선택권이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안 따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 안에 이처럼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보고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세요. 다른 복음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가난한 마음, 죄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안드레와 나다나엘을 보세요. 주님을 보자마자 따르잖아요. 안드레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함께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이 안드레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심령 가운데에는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까지 가서 지금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신앙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이 묵상과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 아래는 늘 묵상과 기도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하나님에 대한 고민, 신앙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뭡니까? 그들이 가진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그들로 주님을 주님으로 보고 따르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질문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나에게 오늘 던져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정직하게 던지고 이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 믿지 못하겠다면 나의 상식과 지식을 뒤로 하고요, 이처럼 내가 이러한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한번 어설픈 기도의 내용과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어설프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왜? 믿음은 기적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오늘 나에게 가난한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셨다면 그때가 주님을 만나야 할 때임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때가 주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보고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고 멋지게 주님을 다시금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을 읽을 텐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신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